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이런 용어와 함께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전적인 용어로는 위험이나 곤란 또는 환난,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것, 이걸 이제 구원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아라고 그래요. 예수아. 예수아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의 정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아란 말은 곧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아란 말보다는 또테리아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죠. 어떤 위기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의미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영어에서도 그 salvation 이렇게 사용을 했죠. 동사로는 소조 또는 영어로는 save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제 구원을 다룰 때에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압제, 고통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다윗이 환난을 당해서 도망 다닐 때 구원을 요청했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아수르한테 압제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 구원, 그런 구원을, 일시적인 구원을 구약에서는 말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주로 다루었어요.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았냐? 아니에요. 다 가르쳤어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율법을 아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요. 그 죄를 깨달음으로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성전과 제사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죠. 그 성막과 성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갚아야 돼요. 그 죄를 갚으려면은 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양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죄는 죽어야만 없어져요. 죄가 죽어질 때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만났어요. 다시 나와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예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응아하고 누구든지 태어나면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그 사람을 왕노릇하고 결국은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이제 5장,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곧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구원을 받는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 탄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죄를 완전히 없애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됐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데 그 사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죽음만이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 사망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건 영원한 심판이에요. 거기는 다시 구원이 없어요. 다시 회복이 없어요. 마귀를 심판하고 사망을 심판하고 죄를 없애기 위한 심판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이 축복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성경 속에 그 구속의 비밀을 간직하시고 그 일을 은밀한 가운데 시행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과 지옥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완전히 사망도 죄도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탄 마귀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상태를 둘째 사망, 불못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구약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이미 말씀으로 예고를 하시고 그 예고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성전이었어요. 제사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건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려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었는데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도 단번에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예고하셨다. 그래서 양의 피 흘림으로 임시 죄사함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 구원을 확증해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의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의 선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듣고 우리가 죄 아래 있었구나. 그래서 허무에 굴복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죽고 이제는 나의 삶, 죄인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요. 씻음 받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회개는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건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서 이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다가 타락했거나 변질된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의 인침을 받지 않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 신앙이었죠.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죠. 가라지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완전하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서 건져놨는데 이 건져놓은 새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타락함이 없고요. 부패하고 구원을 내서 탈락될 일이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법적 확고한 도장을 꽝 찍어서 확신을 주신 거죠. 그 사람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일생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그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진리로 살게 해요. 그래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죠.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끔찍한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왜? 그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 살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이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돼요. 종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제 우리는 진리로 거듭났으니까 그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화의 삶. 그래서 성화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나눠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죄에 굴복되어지면 환난과 고생, 곤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이 그렇게 말하죠. 죄를 범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환난과 곤고를 당해요.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로마서 8장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구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